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주여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에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하라. 예레미야서 5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50장이죠. 50장이 상당히 긴데 반 잘라서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50장, 51장, 52장도 결국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라.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있었고, 당하는 상황, 완전한 시드기야 11년 사건, 그것을 586년으로 보는데 그 사건 있기 전에 한 10몇 년 전부터, 그럼 있고 난 뒤에 한 10몇 년 지났는지,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사건이 지금 있죠. 586년 중심을 해서 이래 양사방으로 한 10몇 년씩,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남겨진 것이 예레미야서다, 이래 보는데, 마지막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 참 여러 가지 그 성경에 위치적으로도 봐도 이 표현이, 여기 바벨론의 이 표현이 대단히 의미가 많은 거예요. 성경적인 내용에도.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해갖고 마지막 정리가 끝났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52장까지니까 52장, 51장, 50장 이 세 가지가 바벨론을 해갖고 바벨론의 내용을 해갖고 끝이 났다. 그 중에서 오늘 50장이 되어져서 두 번째인데, 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바벨론에 대한 표현 자체가 하나의 성경의 전체적인 바벨론에 대한 의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만 나타난 내용으로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벨론이 멸망될 것이다. 아직 멸망은 안 됐는데 바벨론은 586년 후에 약 한 100년 지나면 멸망이 됩니다. 여기 지난번에 어제도 말씀했지만 북방에서 가는 요게 어제는 좀 단지 우리 이 내용을 잘 안 했는데 어제 9절에 50장 9절에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 단순히 어제 만주 땅만 이야기했는데 열방의 선자에 대한 건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북방이라 하는 이 내용이 바벨론이 멸망되는 자리가 바벨론의 멸망이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한 100년 정도 더 간다고 보는데 여기서부터 100년 가는지 바벨론에 건국하고 나서 100년 가는지 요거 오래 못 가요. 바벨론 오래 못 가는데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그 에스더 성경은 아닥사스다고 다니엘이죠. 다니엘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 메대와 바사락하는 연합국이라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그래갖고 나중에 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그 고레스 왕이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의 왕이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그리고 그거를 북쪽으로 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거는 둘째치는데 이게 북쪽으로 그 바벨론의 완전 북쪽보다도 일종의
페르시아 지역이니까 바사 페르시아라 해서 북쪽에서부터 이게 영향을 받았는지 아마 그렇게 이 표현되어지는 것 자체가 이 북방이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방향을 볼 때 쏠려 있는 전 지역으로 보면은 이게 마치 우리 중국의 영향하고 같은 거예요. 중국 만주 땅, 중국 큰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부터 통로되어지는 과정, 요거를 북방으로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북쪽에서 하는데 시리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북쪽인데 실제로는 바벨론이 오면서 이 북쪽으로 내려오는 게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오는 길, 오는 방향, 그거 잡고 아마 북쪽으로 했을 거예요. 북쪽으로 해서 오늘 또 50장 여기도 보니까 41절에도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서 땅끝에서 오나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북쪽에서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같이 우리가 봤는데 바벨론의 어떤 결론도 지금 요렇게 나오고 이스라엘도 북쪽 그러잖아. 북쪽. 이러한 북쪽이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바벨론에서 나타나는 이런 표현하고가 나중에 이 성경 외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바벨론의 위치 자체가 멸망이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멸망되는 대상의 하나의 어떤 지역, 어떤 땅, 여기 되어지는 거예요.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치되어서 멸망이라 하는 그 어떤 대응되어지는 하나의 세력으로 볼 때, 애굽은 어제는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도 하고 출바벨론도 이야기했지만은, 애굽은 출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있으면 안 된다. 어제도 그걸 갖고 했잖아요. 도망하는 자세로 나와라. 나오는 거로 끝나지 않는 것이 이 바벨론이에요. 애굽은 나오는 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거 멸망하는 이런 쪽이 아니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애굽에서 은혜를 받고 먹고 살았잖아요. 적어도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존속하기 위해서 확장하고 하는데 먹고 살았잖아. 그것 자체가 은혜인 거다. 은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셔서 은혜라. 그런데 거기서 나오라. 도망하듯이 나와야 될 때가 있어서 나오면은 도망해서 나오는 그 환경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우리가 보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안갈락하는 사람을 애굽은 가고자 하는 어떤 잠을 자청으로 들어가는데 바벨론은 억지로 집어였다. 억지로 집어였고 또 도망하지 나오라. 여기에요. 이 개념이 있다니까요. 개념이.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야. 요 의미 자체를 그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또 성경에 뿐만 아니라 지금하고 같이 항상 연결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 바벨론이란 이 위치가 어쩌보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중동 문제 긴장 관계 이런 연장이 단순하게 1945년에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했다. 그거에만 준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즉, 이 바벨론이라 하는 이 의미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바벨론. 이거는 멸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대상.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것이 어디서 주어졌느냐? 포로로 가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간다. 포로로 갔기 때문에가 아니고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에 멸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듯이 포로되어서 잘 살아라 했는데 에레미야가
잘 살아라. 70년 잘 살아. 그랬는데 그 성경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바벨론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어떤 뭔가 그 영향을 받아서 바벨론에 가면 우리가 살 곳이다. 그래서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요소, 어떤 성경적인 위치가 있는데 그거를 바벨론에서 대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멸망에 대한 표현으로 예레미야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바벨론을 가르쳤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앞에 전반에 바벨론 가서 잘 살아라. 열심히 살고 그거하고 그거에서 어쨌든 70년 살아라. 그러면 때가 되면 올 때가 된다 했는데 그 잘 사는데 바벨론에서 잘 사는 방법을 이야기했다든지 안 그러면 바벨론에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책을 펴고 거기에서 어떤 서로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잘 살 수 있는 바벨론에서 잘 살 수 있는 내용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바벨론에서 뭐 제사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런 내용을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은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그걸 했다 그러면요 이 성경 전체 구조에서 이게 안 맞는 거라.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전체 구조 속에서 이 바벨론의 자체를 지금 마지막에 집어넣은 이 예레미야의 어떤 하나님께서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말씀 자체에 기록되어지는 이 내용에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위치에서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완전히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멸망될 곳이라는 거예요. 멸망. 여기 보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멸망도 예레미야서 말고도 이사야와 예레미야 두 개를 같이 나누고 볼 때 두 개만 나눠보는데 다른 데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멸망이라는 것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별도로 봐라. 주변의 나라에 대해서는 멸망에 대한 이런 내용보다도 미안하고 또 다시 회복될 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에 대해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 이스라엘도 멸망, 바벨론도 멸망, 두 멸망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멸망에서 돌아온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는 하나의 도구, 멸망 자체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아랍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과 갈등 자체가요. 이 단순하게 그 지역을 묻고 있는 그 내용보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자리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 바벨론은 페르시아라든지 이라이라든지 이쪽으로 확 넘어오거든요. 이라크, 이란 이쪽으로 완전히 동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거예요. 지금 중심에 있는 아랍이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요쪽으로 지금 아라비아 요 근방이 아니에요. 완전히 더 지역이 동쪽으로 훨씬 와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 개념 때문에 같이 있질 못하는 거예요. 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이 표현 자체를 정확하게 열방의 선지자로서 이걸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면은 열방의 선지자 말을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갈등 부분이에요. 이게 근접이 안 돼. 근접이 오래된 내용에서 성경의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표현은 멸망의 대상이라는 멸망.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회복의 대상이고 이 바벨론은 멸망의 대상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어요. 계시록에 나중에 가보면은 계시록에도 18장으로 들어가도 15장부터 이제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인데 그리고 18장으로 들어가서 나오는데 계시록이 성경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에 여러 가지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바벨론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바벨론을 딱 세워서 이름을 바벨론 해갖고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것도 계속해서 무너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너진 이야기. 요거는 이 바벨론 사건, 이거는 바벨론이 신약에 있다. 신약에서도 큰 성 바벨론이요. 분명히 여기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 어떤 흔적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그러면 586년부터 그쪽에 계시록까지 연대로 보면은 그 한 500년 되는 거예요. 500년. 그 시대가 586년이니까 600년에 잡고 60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은 397년이 되는 거예요. 397년. 그러면 한 1000년 가까이 되는,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완전하게 이렇게 딱 도장 찍히는, 인정되어지는, 이제부터 성경이다 하고 되어지는 게 397년. 칼 타고 맞지? 칼 타고. 칼 타고 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켈커톤? 칼 타고? 그 397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1000년인데, 그럼 586년에서 더 앞으로 1000년으로 가면은, 1000년 전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 1000년보다 더 앞에 바벨탑 사건이 있네요. 바벨탑. 바벨탑 사건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벨탑 사건 자체가 하나님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이 바벨탑으로서 되어지는 이 무너지는 이 사건이 다시 또 어디로 가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바벨탑에서 더 앞으로 가면은 에덴 동산으로 가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거기서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원수가 되어지는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근본적인 원수 자체.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대상이라면은 이 인간에서 밟히고 무너지고 무너져야 되는 대상이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 사탄 자체로 나오잖아요. 그 사탄의 모양이 바벨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바벨탑으로 나타나서 그 바벨론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 개념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땅이라 땅.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서 땅과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칭하는 이 부분에 50장 1절을 보면요. 내가 분명히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한 거예요. 땅에 대한 거. 제가 이거 읽을 때 이거 강조를 좀 했는데 어제 이걸 하게 못했던 거지. 시간이 그렇고. 여기도 보면은 46절을 보니까 바벨론의 46절 50장 40절 바벨론에 함나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땅이. 우리가 요걸 아주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아주 확실하게 딱 인이 박혀야 되는데,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바벨론, 성경에서 멸망하는 것은요, 땅에 대한 거예요. 땅에 대한 거. 바벨론이지만은, 바벨론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자체에 대한 땅이라 땅. 그게 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아침에 적어놨는데, 거기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계시록 18장 2절 말씀,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땅,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땅이 장소예요, 장소. 요걸 우리 차별해내야 된다니까.
바벨론 가면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무너졌다 이렇게 하는 요 개념, 요 발자국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이라니까, 땅. 장소라니까, 환경이라니까. 그 환경으로 이스라엘을 억지로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가야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관적으로 훈련받아야 될 분명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도망하듯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고 나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들어가 본 적,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냈는지를 알고 나오라 이거지.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 그것 자체하고 성경에 있는 바벨론하고 같이 연결해 버려갖고 그들은 멸망될 자고 이스라엘은 바로 설 자라 이래 돼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성경 안에 있는 큰 갈등을 그대로 바벨론과 이스라엘에 가는 이 갈등을 그대로 가지고 이 연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이것이 확산되잖아. 전 지금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은 결국은 회복될 나라고 아랍 쪽이나 이 바벨론은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쪽은 결국은 멸망될 거다. 요 개념이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누구한테 가지고 있냐? 이게 지금 현재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설교를 이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한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큰 오류에 빠져 있다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자체를 계속 이대로 보고 있을 거냐? 이것이 아주 성경을 근거해가지고, 기본해가지고, 우리가 참, 열방의 선지자라는 자리도 우리가 이걸 참 회복을 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 거고,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항상 여기서 찾아내라. 기준, 행동하는 기준을 여기서 찾아라 하고 에레미야서 할 때 계속 이걸 열방의 선지자를 준비하는 하나의 지침서로 지금 우리가 볼락하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이 표현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3장이 있으니까 바벨론 이 50장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 자체가 지금 활신에 바뀌어야 될 부분이 올려요 성경에 있는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니 24절의 이 말씀 가지고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50장 24절에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이 표현을 해야 돼. 이 표현을. 이 말씀을 분명하게 근거를 잡아야 성경에서 큰 축으로 있는 갈등과 같은 이 두 요소가요. 이게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에 가는 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처소, 귀신의 처소, 새들에 모이는 곳, 음란하고 여러 가지 나쁜 것이 모이는 장소. 요 장소로서 바벨론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이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이 실장을 봐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지금 바벨론에 지금 5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걸렸고 잡혔도다.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걸렸고 잡혔도다. 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가 모이는 곳, 새, 더러운 영, 성경에서 나타나는 새는 정치 없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새라는 것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 새는 쉽게 날아갖고 금방 숲속에 들어가고 안 보이고 보였다가 안 보이고 보였다면 그러고 정체가 불명하잖아. 새는 날개 펴는 거하고 앉아서 모아 먹는 거하고 이 정체가 불확실한 이런 개념에서 전반적인 새에 대한 표현에 공통적으로 나타내려는 것은 영에 대한 더러운 영에 대한 귀신에 대한 표현, 사탄에 대한 표현이 새라고 하는 거예요. 새라고. 그것도 새라고 하는 종류 나오는 걸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있다니까. 예를 들어 메추라기도 새인데 메추라기 자체를 두고 보면 그런 건 먹는 거 새하고 연결하고 확장식으로 가면 많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새는 더러운 거고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 겨자씨 하나를 먹이잖아. 하나를 땅에 던지면은 이것이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이느냐라고 하잖아요. 가장 작은 씨인데 이것이 나중에 커서 새들이 깃들인다 하고 있잖아. 요 개념을 열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기서 오늘 여기 24절에서요 이 축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고 열방의 선지자가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지금 기회라니까 기회. 할 수 있는 기회. 그 제가 이걸 50장을 할 때 벌써 반을 자를 때 요거 갖고 자른 거예요. 요거는 안 나타내면 안 된다. 이거 분명히 나타낸다. 그래서 하루하루 할 때 제가 50장 들어올 땐 미리 이틀분을 다 해놨어요. 보통은 그래 안 하는데. 이 내용은 24절 이 내용은 반드시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 제가 지금 말 안 하고 지금 넘어가는 이유는 자꾸 뜸을 들인 이유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요. 이 내용을 분명히 들어야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는 에덴 동산이라든지 바벨탑이라든지 그다음 여기 에레미야라든지 나중에 계시록 이 사건이요 하나에 쫙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어디서 연결해야 되느냐 이것만 갖고는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이 내용을 50장 24절을 어디로 연결해야 되냐? 마태복음 4장 3절로 가야 되네요. 마태복음 4장 3절. 그럼 딱 맞아버려요. 마태복음 4장 3절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줄이시니까 사탄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여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시험하는 다투는 내용이나 지금 요 다투잖아요. 요 표현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었다. 만난 바 되었다. 만난 바 되어 잡혔다. 잡혔다. 만난 바 되었다. 이거는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하는 자가 하고 나오지만은 시험하는 자는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 대로 여호와와 다투는 하는 요 개념에서 시험하는 자랍니다.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사탄이 그 정체를 인간에게 드러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정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서 마치 저에게는 오늘 여기에는 올무를 놓는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낮아지고 그래서 너가 나를 한번 공격해라. 사탄이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모든 능력을 다 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올물 넣을 건가 그래서 내한테 믿겨가지고 조심조심 하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데 드디어 사탄으로 하여금 저 정도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이 됐을 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난바 되는 거지. 만난바 올무를 넣은 거예요. 올무를 넣은 상태에서 사탄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정체를 알고 있는데 모든 인간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 정체를 드러낼 정도로 낮아진 자리라는 것은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님은 지금 여기 예레미야서 50장에서 올무를 놓았다라는 거죠. 올무를 놓았다.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간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 써놨는 거지, 표현하는 거지. 결국은 성경 전체에서 있는 내용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것과 마귀와의 이런 관계는 인간 자체가 구원이 되어야 될 대상으로서 인간이 알 수 있는 이성적인 범위를 가지고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철저하게 최대한으로 인간 위주로 표현되어지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낮아진 자리가 어디까지냐? 사탄이 예수님하고 정식적으로는 사탄은요, 사탄은 피조물이라니까. 피조물인 이 사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이거는 겨룰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낮아져서 피조물이 이거 내가 이기겠다. 자기 자신을 알고 분명하게 경쟁해서 승리할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딱 달라들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 손에 들어가냐? 사탄의 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수중에. 그거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올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수중이 또 다른 하나의 수중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십자가에 서서 이제는 숨을 거두고 이틀 동안에 숨 거두고 바로 성취된 거 아니에요. 부활하시기 전에 아직까지 부활하시는지 그랬잖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에게 안 갔다.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그러면 숨을 거둔다. 막달라 마리아 만나는 그 시간까지는 지금 어디 가셨냐? 어디 갔느냐? 그 자리가 바로 지옥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보다 한 번 더 앞에 나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마귀의 수중에,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는 그런 경험을 못해요. 어쨌든 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탄의 피조물의 수중에서 그냥 마음대로 유린되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올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무. 이걸 알아야지.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러한 내용이 모든 인간들에게 공유되어지는 것, 모든 인간들이 알아야 될 내용으로서 바로 열방의 선지자가 이걸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지금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아랍의 이런 어떤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 이거는 경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어떤 서로 간에 반목하고 갈등 느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런 성경에 있는 이 두 가지 큰 갈등적인 요소를 그대로 안고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방향을,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했다니까. 교회가 바로 우리가 했다니까. 바로 내가 했다니까. 여기 아침에 힘을 줘가지고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되고, 간단한 원리지만은 이거 하나 때문에 수천 년이 걸쳐가지고 유대인들 하여금 저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슬람과 유대인 간에 저렇게 전쟁을 하고 죽이고, 이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 자폭 테러가 나오고 하는 이런 내용이요, 알고 보면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상대가 있으니까 자기들을 막 이런 조직을 하고 하는 가운데 상대에 대해서 표현하는, 정말하면 서구사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또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갈등이 없다, 원천적인 갈등이 없다 그러면요, 사실은 그런 모든 힘들이 약해지는 거지. 뭘 자체 내에서 자폭하고 테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조성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랬다, 바로 기독교가 그렇다, 이 책임을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면은 여기서부터 걸음이 열린단 말이야.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이런 부분에 책임을 맡아 나갈 사람이 있다. 그거를 천주교가, 교황이 오랜 세월 동안 했는데 천주교가 아무 대책이 없잖아. 지금 교황이 내가 잘못했단 말이 수천 년 동안 잘못된 내용이 최고로, 그래 1096년에 십자군 사건이 있어서 분명하게 잘못했는데 이런 분명한 사건에도 잘못하지 않았다, 아무 표시를 안 내는 거야. 그게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분리되면 개신교는 이거 천주교 교황이 한 건데, 교황이 아직 있으니까,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아니야 라고 하는 제도로 그냥 방치해버린, 여기 바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설교는 그래 하면서 이 큰 축을 하나의 갈등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갈등이 아니라니. 갈등이 갈등 지으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큰 축을 통해서 이 갈등이 있는 것 같은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인간에게 인간의 원수되는 그 환경 자체에 대한 정체를 알리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지역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게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다. 그냥 아까 계시록에 말씀했지만은 귀신의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그다음 각종 더럽고 악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러면 막연하거든.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이 어떤 장소 같은 자리가 바로 바벨론이다. 이런 장소. 이름을 대명사로 해서 분명한 어떤 지역, 대명사로 했고 명사로 해서 부르는 위치, 딱 이것을 개념을 가지고 이거 어디구나 하고 지칭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객관적인 장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거지. 바벨론. 이렇게 부르도록 그동안에 바벨탑에서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을 통해서 넘어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인식시켜서 결국은 그게는 뭐냐, 귀신의 영에 대한,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악한 새들이 모이는 곳 하는 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러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겨자씨 하나를 그래, 작은 믿음이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 속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니까. 내가 이런 큰 축을 잘못해서 이걸 갈등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것 자체를 믿는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새를 우리가 뽑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방에서 이제 그러면 이런 위험한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방에 선지하고 일이 잘 되고 막 하면은 무조건 잘 된 듯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이 사탄의 위치, 사탄의 거주, 이걸 빼내야 돼.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니까. 성경에서 이 열방에 선지한 자리 자체가 어마어마하지만은 그만큼 어마어마한큼요 위험 요소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잘못 해석, 성경의 내용을 잘못 해석가 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성경 해석 잘못해서 바벨론이라는 자체를 이걸 그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하고 이런 요소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장소라는 거지.
그런 것을 개념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그곳에 억지로 집어넣은 것은 체험해봐라. 예수님께서 체험하는 그 지옥의 체험을 직접 해봐라.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뜨거워라 하면 갔다 오니까 이제 더 이상 우상숭배라는 건 더 이상 입에서 뭐 생각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우상은. 우상의 환경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갔다 와서 자기들이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바벨론 백성들, 그곳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바벨론 백성들을 생각했더라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냥 단순하게 메시아를 기다렸겠느냐? 우리도 구원해야 되지만은 저 바벨론에 있는 저 사람들 저 구원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바로 믿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바라는 보지만은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갈등과 거기에 대한 고통, 고민, 탄식 그랬더라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우리가 성경에서 요 요소를 봐야 돼요. 요 요소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 구분지어서 구원이 아니래.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우리 해야 될 게, 이 본문에서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로 가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거기 보면은 가라지 비유가 있어. 가라지 비유. 그래서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심었어요. 좋은 씨를. 좋은 밭이 아니고 좋은 씨를 심은 거예요.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좋은 밭은 나중에 나오고, 바로 13장 또 바로 앞에, 네 가지 밭은 또 다르게 나오는데, 그거 지나면 가라지에 대한 비유는 땅에 좋은 씨를 심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었는데, 밤중에, 잠을 잘 때에, 밤중에, 악한 자가, 마귀가 그래, 그거라. 마귀가 그게,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가라지를. 요걸 우리가 이걸요, 이거래 밭이고 하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랑 관계돼. 이게 아니, 내 자신에게,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할 때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서요, 이거는 정말 완벽하고 온전한 어떤 상태로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떼어지는 우리의 몸이라니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라지와 같은 어떤 개인의 요소에 영적으로 우리가 점령당한 부분이 있다니까. 점령당한. 이걸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거는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요걸 가라지를 심어서 있는 우리의 상태가 가라지라고 하는 이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다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구나. 여기서 이제 뽑아야 되겠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뽑아야 될 시점에서 뽑아야 되는데 이걸 뽑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면 가라지와 같이 가라지 계속 번식하니까 가라지와 같이 이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요걸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겨자씨 크게 자라는 그것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새, 머물고 있는 새, 그 요소를요 우리는 제거해야 될 내 개인에게 있다니까. 정체가 있다니까. 새 요소가 얼마나 기각이 좋은 장소로 우리가 이 잉체가 주어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라지라고 하는 이 정체가 드러나야 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지정의신으로 어제도 말씀한 지정의신을 통해서 이 어분야에서는 잘 몰라. 어분야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신분야에서는 또 특별히 안 드러나는. 그런데 이제 정분야로 들어오고 지분야로 들어오면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분야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나이가 30 되기 전에는 누구나 정분야를 통해서 이제는 시그널이 오니까 신호가 오니까 지분야를 이제 지나가면서는 반드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에게 있는 이 가라지, 다시 말하면 자기 주인을
인식을 해야 돼요. 자기 중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 번은 가라지를 심었느냐, 가라지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가라지가 있는 상태다 하는 이 요소를 찾는 것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부터 그때부터 나머지 30년 동안 60년을 봐가지고 반 30년 준비하는 거고, 이제 그래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30년, 나머지 30년은 이제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도 알려주고, 내가 지금 이 가라지인데, 가라지가 있는 건 상태인데 뺐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것도 빼야 되는구나. 저것도 보이죠. 비춰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가라지가 없는 사회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새들이 깃들고 있는 그 환경에서 이제는 새를 쫓아내는 그 환경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면서 인류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전반적인 요소를 개인이 모든 인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인류라고 하는 이 구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니까.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겨자씨, 바벨탑, 바벨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전모, 이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창세기 3장 이전으로 1장, 2장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을요, 우리 성경이 요구한다니까. 성경 자체가 그렇게 요구해서. 그런 요소를, 오늘 어제죠. 오늘 아침 새벽이죠. 김연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저께 저녁에 밤에 이제 토크쇼 하는데 보니까 김연아가 주제가 되어갖고 막 할 말 안 할 말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 말하는 요소 중에서 내가 하나 다른 거는 내가 다들 그래. 되는 거니까. 높이스로 축구시를 가는데, 하나 딱 한 거는, 김연아 씨가 어떤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자기 자신에게 자신만만하게, 경기에 임하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담대하다 하는데, 그건 담대한 거 아니에요. 그 뒷면에 보니까 하루에 8시간씩 계속 스케이트하고, 그 사람은 스케이트 외에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늘 스케이트하고 경기하고 자기 몸 동작하는데 항상 거기 연습에 하루에 8시간 연습한대. 세상에 그렇게 이거는 회사 근무하는 것 같다는데 이거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한 개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의 이 존재, 이 사탄의 존재, 나를 무너뜨려는 이 존재 자체 내가 인식할 수 있느냐. 항상 내 입으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바라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언어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하면은요 김연아가 그래 해봐야 개인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다들 축복하는데 그래 해봐야 그 사람 개인이 살아있을 때라 개인에게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입으로 또 내가 자꾸 성령님의 도움을 자꾸 바라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어떤 환경으로 내가 계속 뭐라 하면요 내 개인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후손, 내 주변 모든 이 환경이요 여기서 모아진다니까. 바로 열방의 선자에게 어떤 힌트지 힌트. 운영할 수 있는 마지막에 다 돼가니까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럼 사탄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단 말이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입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항상 바라고 내 자신의 약한 부분에 대한 성찰을 널리 견줄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으니까 내가 자꾸 성찰하려는 거예요. 그 사탄을 왜 뒀지? 내 자신의 위치를 자꾸 발전시키기 위해서 둔 거예요. 김연아가 올림픽 게임이 없고 빙상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김연아라는 이름이 나왔겠어요? 안 나오지. 사탄이라는 정체가 있으니까 그 정체를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정체 드러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봤다니 말이에요. 예수님 안 왔으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게 오늘 24절에 있는 24절 오늘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 그러고 예레미야 50장 24절 똑같은 내용으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3절, 그 이유로 되어진 같은 거로. 우리 오늘 개인을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온 인류 앞에서 우리 민족이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주여 삼창으로 축복합니다. 주여!